네, 오늘 부활절 2025년 부활절 감사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날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내 인생에, 내 생애에 주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이 살아도 산다는 말은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도 주님 안에 들림을 받고, 또 죽어도 만약에 내 생애에 오시지 않으면 죽어도 주님 안에서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저는 제 생애에 주님이 꼭 오셨으면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 걱정도 없고 장례비 걱정도 없고, 여러분도 또 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내 생애 때 내가 계실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이 그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강요한이가, 저는 그때 젊은 사람이었어요. 30살밖에 안 됐는데도 내 생에 목사님이 계실 때 내가 죽고 싶다. 아니, 우리 죽는 게 소원인지 내가 있을 때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다 유언장을 남겨라. 나는 죽으면은 교회에서 우리 강요한 목사님 중요한 주례로 장례식을 하겠다. 주례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참 그 죽음을 각오해서 그런지 제가 있을 때 이렇게, 물론 장례식에 제가 거기 가서 몇 건이 있었지만은 안 죽으셨어요. 다 건강하게 사셔서 가지고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애에 주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가 왔던 곳, 우리의 고향, 그곳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잠시 육신을 빌어 이 땅에 왔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부활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첫째는 하늘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늘을 바라보고 내일 또 하늘을 바라보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 금요일 날 그 시편 말씀이 막 저의 가슴에 너무 크게 각인돼서 왔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아침마다 다가오시고 밤에 나의 하루를 마감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11장 13절에서 16절에 거기 16절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모든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 약속이 확실하게 자기 안에 자기 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나는 이 땅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이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외국인과 같이 사는 것이고 또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다. 이 땅에 많은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까지 갈 수 있는 것이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들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늘에 집중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이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본향을 찾고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바라보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 고향,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그곳이 나의 고향이요, 나의 가야 될 나의 길이라는 것을, 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우리가 그들이 바라본 본향, 그 본향이라는 말은 바로 고향, 우리가 가야 될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출발한 집이 육신의 고향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며 본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이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저주마다 마땅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셔서 바로 그 성에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늘 그는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당신에게로 갑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는 당신에게로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집으로 생각하고 나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제가 곧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키워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소망이 약해지거나 소망이 없거나 소망이 제로 상태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돕고 보면 사도 바울도 내 육신은 후퇴하나 내 생명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육신으로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나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죠? 예, 남자들의 그 우울증, 우울증이 아니라 그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게 남자들에게 오는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랍니다. 물론 여자들은 더 복잡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다 죽어가니까 오히려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소망이 점점 줄어들고 소망이 제로 상태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보던 사람이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나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날로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계속 약해지니까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우울증에 걸리고 갱년기가 끝나지 않고 막 계속 오래 갱년기가 계속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이제 내 인생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이것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백성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고 우리가 더 소망이 분명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반드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삶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되며 믿음으로 이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 마지막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수도 없이 죽을 수도 있었고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이 인내와 함께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소망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매일매일 부어지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소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 여러분이 이 모든 이 병들고 아프고 힘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야 될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에 부어야 될 것들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이, 이 사랑을 부은 사람들, 이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은 소망이 점점 더 커지지만 이 사랑을 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좌절하고 아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이고 불신적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불신앙적인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이 달라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다릅니다. 내가 불신앙을 선택하고 불신을 선택하면은 이 세상이 다 불신투성이고 내 모든 가족들도 다 불신투성이고 하나님도 불신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불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사랑을 선택하면 내 마음이 위로가 있고 내가 사랑을 선택하면 작은 것 하나에도 바로 우리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되든 못됐든 내가 어렵든 좋든 내가 정말 고난이 있든 내 삶에 쉼이 있든 우리는 항상 이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부음받고 사랑을 우리 스스로 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이 사랑의 부음받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을 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을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교회의 기초가 믿음, 사랑,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 성도가 바로 이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사랑은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점점 커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채워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이 채워져 갈 때 그 소망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더욱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소망을 계속 키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인내와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소망을 채워가십시오. 예, 그 소망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못했던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녀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대로 다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이 8장은 피조물의 탄식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피조물, 모든 피조의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조물의 탄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인간의 탄식이 있는데, 그 인간의 탄식은 무엇이냐면 23절에 성령 안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육신이 불완전해요. 항상 한계성 속에 있어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한계성 속에 살아가잖아요. 한계성 살아가다가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나도 구원이 있나? 나도 구원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하고도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식한다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나의 이 몸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몸은, 여러분들은 그 몸에 한 가지 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역사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 몸이 주님을 향해서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성령을 이끌어가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나의 몸을 이끌 때 나의 몸은 오감이 열려가지고 이 오감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인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의 이 입술에서 설교가 나가겠습니까? 엉뚱한 것이 나가겠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입이 하나님의 영광, 내 눈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영광,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다 보면 여러분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빨리 오세요. 나의 인생의 이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이 탄식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보고자 하고 빨리 주님 앞에 가고자 하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속량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몸의 속량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꼭 그것이 응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싸움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싸움의 결과는 하루빨리 우리 몸의 속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육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은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성령은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성령도 우리 안에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자유로워질 때 성령도 우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까지 육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고 소망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의 몸은
영의 몸의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의 몸이 영의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몸의 속량을 구하는 이 탄식의 기도, 이 탄식의 소리가 계속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몸에 완전한 속량을 받을 그때를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몸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참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견고히 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세워서 가야만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몸의 속량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그날까지 여러분의 몸은 탄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탄식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 탄식과 함께 주를 바라보고 그 탄식과 함께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 일상의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이 육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지 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몸이 탄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되려면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몸에 진정한 탄식이 있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의 육신은 약해졌지만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날을 있는 것을 믿고 나의 육이 주님 안에 영의 몸으로 변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